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니까 함께 보시고 또 각각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눈으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진령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광역 멜번시 전체가 강제격리 3단계 발동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호주 내에서 다른 주로 이동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진롱은 이런 강제격리 그 지역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렇게 소수로 모여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함께 녹화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진롱에서는 서로 가족끼리 또 친지 방문이 허용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문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격려하며 또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지내십시다.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감기나 몸살 같은 것도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위생관리에 이때는 더욱더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아주 가까운 두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분은 리버티 대학교의 한국어 학부를 만드시고 또 리버티 신학대학교를 창설하신 김창엽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 연세가 많으신데 많은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6월 25일 지난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당신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 기도의 영상을 SNS상에 올리고 바로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한 분은 저와 함께 한국국내선교부의 교회 개척학교를 개설해서 10수년 동안 함께 사역하던 신기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젊으신 분인데 중증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목사가 돼서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부에서 선교 동원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60이 아직 안 된 그러한 할 일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심장속으로 한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줌으로 장례식 전체를 함께 보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여러 달이 지나도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또 앞으로 해외에 오가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들으면서 한 열흘 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아주 급하고 어려운 일이 당하여도 오갈 수가 없으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자 그렇게 전화를 했었는데 가까운 분들의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 여러분 모두와 서로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급하고 슬픈 소식이 오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라는 설교를 했는데,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죽음, 장례, 이것은 다 우리에게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는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시기를 지내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살피면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오고 또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고,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아직 시신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안치했다 했습니다. 근동지방의 장례 그 풍습은 무덤은 바위 틈이나 또는 산 비탈에 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넣어두는 것이죠. 우리들의 장례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은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으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사실을 숨겨왔다 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선하고 의롭다고 했지요. 51절에서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하여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한 그 공회원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리마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난 곳으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를 아리마대 요셉 그렇게 부르는 거죠. 마가와 누가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마태와 요한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지금까지 숨겼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그를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 또 특별히 장례 일정에 아주 깊숙이 개입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고인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나 사형 집행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그의 무덤에 안치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만민 앞에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했을까요?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겼던 그가 과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고 또 장례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큰 변화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후에 많은 비난과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그 사건과 더불어 일어나는 초자연적 사건들로 인하여 그가 담대하게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공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강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장례를 기록한 오늘 본문을 설교로 들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우리가 받는 침례는 사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물속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믿음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중에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이 침례를 받음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자신도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신앙 고백과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장례는 결정적인 헌신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예수님의 장례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행동도 되었고, 그리고 인간 몸 예수님을 향한 결정적인 헌신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몸을 장례했다고 하는 것. 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부활하실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리고 그 시신이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안치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신을 장례하는 헌신하는 한 방법은 향유를 붓거나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이 귀한 헌신으로 칭찬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기념할 만한 것으로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전에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과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같이 공회 회원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감췄던 사람이죠. 그들이 적절한 때에 예수님의 장례를 향하여 헌신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중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결정적인 헌신의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청할 만큼 높은 신분을 지녔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가 부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 가까이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새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 모두가 결정적인 헌신의 일을 하도록 함이었던 것이죠.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그 여인들도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녀들이 향품과 향유를 중부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붓고
바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녀들이 돌아가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그것을 증거할 중요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위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인간관계 모든 것을 통해서 결정적인 헌신의 기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는 새로운 사명 수행, 그것의 출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장례는 슬픔을 표현하는 애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그의 부활을 증거할 새로운 사명을 간직하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하고 장례를 치른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죽으셨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고소한 공의 결정에 참여한 일이 없다 하는 것과 그 결정 자체가 또 사형 집행이 불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의 행위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과 그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실제적인 사건임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또 여인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장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또 기록한 제자들까지 포함되죠. 이후에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에 대한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무명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행한 것을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행한 예수님의 장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로운 사명 수행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아서 복음서에 기록한 제자들 그리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던 여인들이 후에 사도행전 5장 3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게 된 그 근거가 예수님의 장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고 오늘 말씀으로 듣는 예수님의 장례 또는 장례식,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또 이 세상의 장례와는 다릅니다. 이 세상의 장례는 지난 시간 제가 두 분의 장례, 또 한국에 좀 시끄럽게 하는 한 장례식, 그런 장례는 애도를 표하고 고인을 추모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수행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성도의 부활을 믿게 되고 또 소망하고 그 소망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울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간증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일수록 가장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닥친 현실에서 새롭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눈은 항상 그의 자녀들인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분명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증거하는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불안하고 답답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안치하는 내용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하는 것처럼 저희도 언제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함으로 헌신하였던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자원과 기회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굳건한 믿음과 새로운 각오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였듯이 저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찬송 부활 찬송인데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진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삼은 논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망 권세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과 함께 죄악된 몸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과 충만하니 사랑하는 진롱교회 성도 또 가족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